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준비된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들이 더딥혀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 다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함의 도구로 사용되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가대를 세워 찬양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독이 그 삶을 뒤엎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모임씩 있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남해에 갔다 왔는데 남해에 기념식이 있어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17주년 몸사랑이라는 단체의 기념식이 있어서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힐링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건강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내가 몸사랑 이 단체를 소개하는 이유는 시작할 때 제가 일기로 참석해서 함께했기 때문에 17년 동안의 그 역사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될까 싶었던, 될까? 그 원장님이나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은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 몸사랑이라는 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교 사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날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연속을 그 사업들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지금 현재 20여 개국, 30여 개국의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고 몸소 가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가 몸사랑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 일들을 지금 그래서 경험하면서 많은 은혜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우리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용하며 우리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며, 이를 통해서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핍박과 비난들을 통해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사도 바울 이것을 교회가 가진 비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이고, 그리고 그 몸과 머리가 함께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삶의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인 동시에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된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돌보며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될 때도 남보란 듯이 많이 가지고 뭔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이 모든 것 또한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움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내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들이 모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주목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하면서 이 일련의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졌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실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4장의 본문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4장의 본문 이후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어야 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 4장 본문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해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1절에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쓰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함,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또 하나 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아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스며들듯이 찾아와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세상의 마음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 채워지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 되게 하는 마음들을 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은 나눠지기로 합니다. 요새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인데 성령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에서 6절의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한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한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그게 평생을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청년들이 마음에 가시가 찔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꼬투리, 어떤 상황이 생기면 서슴없이 교회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는 다툼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뒤에 쭉 살펴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는 본문들이 오늘 본문 2장 3절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낫다고 하면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되어지면은 믿음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해 오면서 가장 아픈 그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조금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후배에게는 상처로 다가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그렇게 말한 이 청년도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일들을 아주 자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서 함께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지,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인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다툼이 아니라 그곳에 평화가, 그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또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존재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낮출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고, 그 가장 큰 모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결코 나를 내세워서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 때 기다려주는 마음들도 가질 수 있고, 또 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품어주는 폭력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오늘 읽으신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7절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중에 다양한 은사들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분들은 평일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전혀 모르시지만은 평일날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행사가 있으면은 지하 1층부터 본당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가 하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까지 자라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열심을 내고 우리끼리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인 우리들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양분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는 결코 이 생명의 자양분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늘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끈을 붙드는데 열심을 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어진 분량대로 열심을 다하는 삶,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들이 그 맡은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다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들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 기초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사랑 있으면은 성장하고 세워지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의 중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그 힘써 지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매일매일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다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다름이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은 다르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다름이 주는 힘든 불편함, 또한 다름이 주는 내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해도도, 삶의 모습도 다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다름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인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 다름 인정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는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능력과 충만함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 다음 주 함께 모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듣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건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았지만은 받은 복음에 아무것도 내어 놓을 수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자녀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